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39년 되는 39돌 되는 그런 생일 맞는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9년 전에 이 땅에 특별히 시카고 지역에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귀한 예배의 처소로 복음의 방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의 교회 역사 발자취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몇 가지 사진들을 통해서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상원 장로님께서 편집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내년 40주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런 화보, 지난 40년의 화보 이런 것들을 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한 1, 2분 동안 저희 교회
그 설립된 시간부터 간단하게 교회 발자취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978년 1월에 시카고 지역에 5253 웨스트 바이론 애비뉴 시카고 60641에서 미연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제2대 목사로 1980년 4월 정문호 목사님이 부임하셨고 1년 후에 조인택 목사님이 1981년 10월 18일 부임함으로 교회가 발전의 발돋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1983년 알링턴 하이츠와 골프 지역에 있는 교회 건물을 계약을 해서 처음으로 자체 예배당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3대 담임 목사 조인택 목사님의 위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1984년에 교회 이름이 계속 많이 바꾸게 되는데 미연교회라는 이름에서 겟셋만의 교회로 바꾸어졌고, 그리고 1987년에 이 교회 예배당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협력하여 기도한 후에 이곳에 1987년 9월 6일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1990년에는 겟셋만의 교회가 묘지를 구입하고 많은 직분자들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교회가 크게 발돋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좁아서 1990년 12월에 선교교육관, 지금 친교실이 있는 선교교육관과 그 뒤에 옆으로 달아져 있는 교실들을 짓기 위해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결국 몇 년 후에 건축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이걸 소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같은 해 1978년에 평화교회가 같은 달 1월에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구상열 사모님의 남편 되시고 우리 김환기 장로님의 부친 되시는 김창애 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카고 지역에서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평화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당시 겟셋만의 교회로 있다가 1999년 빈내리 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꾸어서 섬기던 두 교회가 평화교회 담임 목사님인 양대식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결정을 하고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양대식 목사님이 제5대 목사님이고, 그리고 2008년에 김영하 목사님이 잠시 2년 반 동안 섬기다가 제가 2010년 가을에 와서 2011년 3월에 위임 예배를 드리면서 제 7대 목사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피차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창립기념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던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시간도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섬기면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갖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를 자랑하면서 삽니다.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남편이 좋은 직장을 감으로도 자랑할 수 있겠고, 자녀들이 잘된 것에 대해서 피차 박수를 치면서 입에 오르며 서로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자랑한 것 아니고요, 예배당을 남부럽지 않게 크게 건축을 해서 보란듯이 내세우면서 자랑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 중에 지식인이 있거나 명예로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거나, 요즘으로 말하면 판사, 변호사, 간호사, 의사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 그래서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때문에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랑을 했고, 사랑의 노력,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자랑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의 내용이 다르고 자랑의 그런 모습이 다르고 열매가 물론 달랐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다시 한번 내다보면서, 그리고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인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지난 39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운데 이민을 오셔서 30년 이상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쁜 일, 즐거운 일 있는 것, 그때는 너무나도 한박 웃음이 얼굴에 피어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밀려올 때는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즐거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주님 때문에 새로운 내일을 시작하게 된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한숨은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어진 그날을 다시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39년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면서 단 찬송가 한 줄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런 찬송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주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무장을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의 자랑거리 가운데서 딱 한 가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히스토리로 보게 되는데 아닙니다.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WORK, 행동, 일, 그것입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동안 베드로 전서 강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성도들의 생활 환경이
요즘 같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 하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잡아들이려고 눈이 멀게서 쫓아다니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숨어 지내야 됐던 그런 고통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위기와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내가 그래도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겠지만 그 참 들어서 우리가 이겨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반감이나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동을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스크린 하나 넘겨주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어려움이 밀려올 때 참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지? 몰라. 그런 성도들이 그런 환경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고 행동에 옮기도록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았더니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주어질 때마다 자기에게 귀에 썰긋하게 담 사탕처럼 들려오는 말씀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쓴 것으로, 쓴맛으로, 듣기 싫은 것으로 들려올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를 자랑하게 하면서 2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이렇게 2절에서 강하게 자랑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아마 그때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은 못했겠지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분명하게 늘 평탄한 길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내다보고 이렇게 2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자,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성도들끼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들을 보실 때 우리의 행동과 행위와 말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을 기억하는 축복이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신앙의 그런 내용들을 박수로 보내며 격려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한 분을 소개를 할게요. 요즘은 스포츠맨이 젊은이들의 영웅이잖아요. 이분은 이번 2017년 메이저리그에 가장 승률이 높은 다저스에서 가장 많은 승률을 가져온 투수 커셔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확인하고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선수예요. 보통 메이저리그의 선수로 들어오면 연봉이 지금은 최저 연봉이 30만 불입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의 이 커셔는 1년에 1,000만 불이 더 넘습니다만 그때 당시 25만 불 연봉으로 처음 구단에 메이저리그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 선수가 되면 메이저리그의 선수가 되면 맨 먼저 바꾸는 것이 자동차랍니다. 그래서 선수들끼리 무슨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들의 연봉을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제일 먼저 사는 차가 스포츠카래요. 스포츠카. 그런데 커셔는 픽업 트럭을 샀어요. 그것부터가 다르죠. 커셔는 결혼을 하면서 신혼여행을 아프리카 기아가 있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가서 저렇게 사진에 보여드렸듯이 아이를 안고 그들을 돕는 일로 지금도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 선수를 잡으면 자기 스스로가 100불씩을 저금을 해서 1년에 2차례 이상 아프리카에 가져다주고 11조는 수입의 11조는 교회에 내고 또 다른 11조는 아프리카 지역의 구제 사업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커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 눈이 달라졌어요. 시각이 달라졌어요. 나에게 주신 재능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그런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가치와 그것을 통한 삶의 방식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게 신앙이다. 그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가치와 그것을 통한 삶의 방식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크리스찬은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요즘은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진 세상입니다. 특별히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한 골을 넣으면은 운동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선수들까지 나오는 세상이지만 더 심지어는 정치인들까지도 크리스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인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눈시울이 따가워지고 부끄럽고 얼굴이 따가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스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자랑거리로 보여주는 것,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예수님의 가치의 삶으로, 삶의 방식으로 녹여서 그대로 세상 앞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혹시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있는 믿음으로 기적을 창출해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게 주의 일이다 하면 나는 여건이 안 돼요. 이게
여건만 되면 내가 건강합니까? 내가 물질이 그렇다고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하게 있습니까?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건이 안 돼서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하나요? 이게 아니고요. 여건이 안 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다면 좋습니다. 하나님, 여건은 안 돼요. 내가 시간도 부족하고 내가 건강도 좋지 않지만 물질도 그렇다고 넉넉하지 않지만 해보겠습니다. 달려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어느 집회에서, 청소년 집회에서 강사가 내일 저녁이 마지막 집회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내 모든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붙들 것 붙들면서 내일은 집에 혹시 숨겨놓고 있는 음란물들, 책자들, 마약 기구들을 우리 전부 이 자리로 가지고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청소년 중에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고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일어났어요. 형제들만 일어난 게 아니고 자매들도 꽤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강단 앞으로 나오게 해서 헌신 기도를 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일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내일 저녁에 저희들의 집에 숨겨놓고 하나님 보시기도 부끄럽고 세상 앞에는 내놓기는 더더욱 부끄럽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이것을 끊지 못해서 버리지 못해서 그냥 붙들고 살았던 내 인생을 다시 하나님 은혜로 바꿔 주옵소서 하고 헌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집회에 나왔는데 얼마만큼 가지고 올까? 그랬는데 강단 앞이 가득 산처럼 세워질 만큼 쌓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혹시 아직까지도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 붙들어야 되는데도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몰라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들고 때로는 저울질해가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나님 것과 가이사의 것을 동시에 붙잡고 살고 계시는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녹아져서 옥토에 뿌려짐으로 열매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커셔 선수처럼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보여줄 줄 아는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어요? 믿음이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구차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면서 내용은 전혀 알맹이 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동안 매 주일마다 정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정교개혁가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은 마틴 루터를 소개했지만 오늘은 잔 낙스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교개혁이 비텐부르크 대학에서 독일 비텐부르크 대학에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거기에 붙이면서 시작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열풍이 남쪽 스위스로 번져가면서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번져가면서 쯔빙글이라고 하는 개혁가가 나오게 되었고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네바로 번지면서 잔 칼빈이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함께 개혁을 이루어갔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 스코틀랜드로 불집혀가면서 잔 낙스가 개혁운동을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잔 낙스는
위샤크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서 나중에는 이 위샤크가 곳곳에 설교하러 다니면서 개혁 정신으로 그동안 캐톨릭이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황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위샤크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마침내는 캐톨릭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크리스찬들, 개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이 짙게 깔리는 것처럼 행여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붙잡혀서 위샤크처럼 죽어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개혁 바람은 식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잔 낙스도 설교를 하는 중에 결국은 불란서에서 온 병사들에 의해서 붙잡혀가 가지고 18개월 동안 노예선에서 노를 젓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의 바람을 불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이 오라, 오직 성경이야, 오직 믿음이야,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오직 그리스도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만 살아야 돼, 이런 5가지의 정신을 붙들고 살았던 그곳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행여나 자기에게도 위험이 더 찾아올까 봐 숨어 있는 중에 이 잔 낙스가 노예선에 18개월을 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끝났습니다. 개혁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8개월의 노예선에서 잔 낙스를 불란서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일하다 보니까 불어를 안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불어를 배우는데 18개월이 끝나고 다시 파리로 가는데 조용히 숨어 지내는 개혁 정신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자리에 설교가로 짱 칼빈이 옵니다. 그리고 짱 칼빈에게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분에게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다시 마음에 불지펴져서 불란서에서 떠나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저는 1986년에 영국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중에 스코틀랜드를 차를 타고 4시간 동안 북쪽으로 올라가서 글라스고우, 에딘버러 이런 지역의 교회, 장로교회 시작하는 곳이 스코틀랜드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많이 달라졌구나. 예배의 내용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성경 봉독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면 회중을 보고 대표 기도를 하고 성경 봉독을 해도 이렇게 앉아서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봤더니 깜짝 놀란 게 대표 기도하는 분이 회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뒤를 돌아서 대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중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치 우리가 헌금 봉헌할 때 일어나서 봉헌하는 것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으로 붙들고 마음을 다 정돈하고 그 말씀을 함께 읽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웠던 것은 저는 웨일즈 신학의 후예들과 함께 런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중에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국 형제들이 5분, 6분이 계셨는데 우리들은 끝나면은 기타를 가지고 이제 복음성가도 부르고 찬송도 불렀는데요. 우리들을 보고 장로교회 출신이 맞냐고 물어봐요. 당신들 김성등 목사가 장로교회 출신이 맞냐?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너네들 장로교회가 아니래요. 장로교회는 시편 아니고는 다른 것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곳은 시편만 불러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바뀌는 변천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그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1.1획도 가하거나 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리를 담는 그릇은 쟁반은 바꾸어질 수가 있다는, 시대에 따라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진리는 바꿔지지 않는다. 오직 성경, 이건 바꿀 수가 없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이것은 바꿀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걸 담는 쟁반으로 젊은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함께 드리다가 말씀을 듣는 이런 순서들까지도 바꿀 수는 있지 않겠느냐. 다시 잔 낙스로 돌아와서 잔 낙스는 그 지역의 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서 횃불을 들면서 마지막 메리 여왕이 왕으로 등극하자 결국은 메리 여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확산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북미가 정말 설전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치달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을 그리고 우리의 미국 내일을 펼쳐 가실 수 있도록 기도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나는 믿음의 역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기적을 이뤄낸 게 아니고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뛰어들 줄 아는 사람이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요즘은 너무나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생활 환경이 복잡해요. 이제는 부부가 함께 일을 해야만 생활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월화수목금토일 주 7일 가운데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생활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은 여건이 되면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핑계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는 그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 네가 내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창립 39년 기념주일을 지내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할 때 이것은 사람이 너에게 알게 해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반석 위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주님의 소유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어 주시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귀에 따갑도록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다르는 것,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주장하는 자세,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고 섬기는 사람, 이게 음부의 권세예요. 사탄은 교회 무너지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내일이, 그리고 우리의 자신이 믿음의 역사를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보여짐으로 나도 즐거워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고 교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세상이 보면서 아, 교회구나,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군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